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헌신하고 교회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며 나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의 삶의 대부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지체들을 위해 섬기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예배 생활입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입니까? 이제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사귐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힘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그저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사귐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치대로만 하는 척하는 것은 사실 그 내면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작용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그런 거칠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첫 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이 각각 어떠한 주제를 공유하며 함께 올해를 보내면 좋을까? 사실 지난 연말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 기도 끝에 정한 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화목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관계 맺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귀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특히나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임에도 그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을리 그 말씀을 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말씀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가볍게 넘길 때가 많은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궁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모든 신경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영적인 호흡을 해 나갈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무시로 눈을 뜨나 감을 뜨나 어디에 있든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릴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또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올 한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며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이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그 말씀을 원어로 풀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로잡고요. 그리고 붙들고 다스리고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바울도요. 그의 사역, 그의 헌신,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움직이며 헌신하며 했던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고요. 붙들며 그가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를 따라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떤 것이 그를 이끈 것입니까? 바로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요. 우리의 의지로 되었다기보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붙들며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섬기게 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인류 전체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죽은 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을 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죽은 셈 되었다. 쉽게 말해서 죄의 형벌에 대하여 다 탕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를 통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이 죽는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 참여함으로써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아갔던 나의 옛 사람, 그 옛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이 이어서 더욱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 즉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결국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죄의 종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후에도 예수를 믿는 지금도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고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내가 헌신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질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그것을 붙잡고 집착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위한 일들을 하며 잘못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대중에게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런 하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요, 저의 어떠함을 위해, 저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볼 때 참 스스로 한심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고자 했던 일은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죽음을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졌던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방향으로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강건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붙잡으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로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 전반부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6절에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신자가 된 살아난 자가 된 사람들은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이 세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지기 전에는 예수라는 그 인물을요 그냥 역사 속에 등장한 한 인물로서 그냥 그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가 살아있는 자, 신자가 되었을 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과 진리에 입각한 시각으로 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 창조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처럼 새롭게 창조된 그 존재, 이전에 없던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어서 새 본성을 가져요. 옛 본성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받고 그리고 새 본성으로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서 신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이루는 존재로서 다시 새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더러운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인생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그러한 비참한 인생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다 지나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통해 변화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우리의 새 것이 된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통해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의 오염, 그러니까 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잔존하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안에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한 존재로서,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로서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타락하여 왜곡되어졌던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할 수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죽음, 십자가 은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완전한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그 오름이 우리 앞에 덧입혀져서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사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그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성취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죄인 되었던 우리 같은 자들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며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우리는 회복하고 온전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화목이 돼야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도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18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8절 후반부부터 19절을 제가 쭉 읽으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하게 된 바울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그 화목의 관계를 잃어버린 신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직분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따지지 않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탕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더 나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신 사신의 역할을 바울과 그 사람들에게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가장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며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선포하는 자들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처럼 화목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신이 된 자들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처럼 여김을 받으시며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지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덧입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그쵸.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요. 이 말씀 하나로 교회를 이루고요.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교제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미련해 보이는 말씀과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들을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자기를 숭배하며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이름을 내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신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늘길 교회에서도 지금 거의 5년 동안 그러한 역사를 펼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않든지 우리는 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이 일을 그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과 함께 대화할 때, 교제할 때 이 화목하게 한 말씀, 이 십자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필요성이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탐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먼저 복음을 통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말 속에 십자가 복음, 이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덕을 세우는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겉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온전히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채 신앙생활하며 형심만 붙들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 앞에
응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흡하는 자로, 영적인 호흡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화목하며 정말 주님과 긴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거칠애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참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외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를, 죄의 형벌을 탕감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을 정말 죽이신 그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또한 죽으며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신경을 쏟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쏟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가운데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정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또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직장에서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화목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불신자를,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이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또한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